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또 아마 불신자들도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있다라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씀으로 계시하신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목자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자, 어떤 학생이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질투가 많은 분이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자네 여자친구 있나? 그랬더니 네,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또 너그럽고 이해심도 많고 착한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축하하네. 그런데 말이야, 만약 자네가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는데도 자네 아내가 결혼한 다음에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여러 남자를 사랑한다면 자네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런데도 자네는 아내를 사랑스럽고 너그럽고 이해심 많고 착한 여자로 얘기할 텐가? 아니죠.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죠. 바로 그렇다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마 자네는 분노할 것이고 그 여자 자신에게도 불행을 초래한 일이 되겠지.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독단적이거나 이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행복과 축복을 받는 길이지. 또 다른 학생이 이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사기치고 남에게 상처 입힌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가고 정말 착하고 기부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교리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은 얼토당토한 말 아닙니까? 기독교인만 천국 간다는 것은 기독교가 교인을 늘리려고 만들어낸 이기적인 교리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 말하기를 자네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네. 그런데 말이지 지금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은 선량한 시민이자 존경받는 아빠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익명으로 기부금도 내고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집에 가면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맨날 늦게 귀가하고 술 먹고 들어오고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고 과속도 하고 신호 위반도 많이 하고 정말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자야. 누가 더 착한 사람일까? 당연히 A라고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목사님 말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국가 기밀을 몰래 빼내서 적국에 알려진 간첩이라는 사실이 발견됐다네. 이제 누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A는 국가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으니 A가 더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다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가장 큰 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이 가장 큰 죄란 말이었어요. 죄인인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걸세.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이런 얘기들과 설명은 끝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성실과 최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것인가? 근데 성실과 최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와 결부되지 않으면 큰 과오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적선을 타고 가는 한 선원이 그 안에서 성실을 다해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해적이 열심히 싸울수록 해적의 피해자는 늘어만 가는 거죠. 이것은 성실하게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 파송된 간첩이
성실을 다해서 남한에 와서 파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지해서 성실하게 반민족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도 생각해 보세요. 한 의사가 자기의 성실을 다해서 친구의 병을 고치려고 많은 약을 썼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가지 약이 그 병에는 사약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친구는 그 친구 의사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친구는 성실하게 돌봤지만 다른 친구는 죽고 말았다고 한다면 이건 성실한 살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따른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이것도 죄 없는 사람들을 성실하게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산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와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율법과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적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과 십계명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이라고 말을 했는데 율법과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십계명보다 더 적극적인 요구가 있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 계명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명령 아닙니까? 이 사랑은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이것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나는 행하고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처녀에게 묻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은가? 그러려면 남자를 알아야 된다 했더니 나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내 자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도 내가 혼자 낳아보겠습니다. 금식도 하고 참선도 하고 요가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정말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처녀를 여러분 기특하다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건 악질 처녀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에 맞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켈빈의 말에 의하면 성경의 인간 진단은 죄악의 홍수 속에 침몰된 존재로 말하고 있고 인간의 부패라는 것은 전적인 부패,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하죠. 이런 얘기도 한번 더 들어보세요. 인천에서 이제 하와이까지 수영으로 가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 5천만 명이 일렬로 섰어요. 인천에 와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와서 바닷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5천만 명이 이제 하와이로 가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1m도 못 가서 물에 빠졌어요. 수영 좀 잘하는 사람은 한 100m쯤 갔습니다. 수영 선수는 뭐 한 1km도 가고 2km도 갔습니다. 5천만 명이 다 천태만상일 거예요. 여기서 어떤 한 개인의 우열과 강약의 차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와이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빠져 죽습니다. 자력으로는 하와이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와이를 가려면 보트를 타든가 비행기를 타든가 그런 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과 최선을 다해도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한 사람, 기부를 많이 한 사람, 불쌍한 이웃을 많이 도와준 사람, 존경받는 사람, 또 뭐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누가 착한 사람일까요? 이 착하다고 말하는 그 기준은 뭐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얼마만큼 기부금을 내야지 우리가 착하고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실과 최선이라는 것은 진리와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죄를 다 짓습니다. 그 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우리가 이제 등산할 때 정상에 올라갈 때 등산로를 따라서 이제 올라가려면 길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길들이. 천국 가는 길도 여러 길이 다 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선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왜 유독히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편협하지 않냐? 너무 편파적이지 않는가? 너무 독선적인 사상 아닌가?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을 오늘 이제 제가 기독교의 기본을 이제 다시 back to the basic으로 이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고 대답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정답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걸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편협한 말이다. 왜 1 더하기 1이 2밖에 없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옳은 말입니까? 아니면 독선적이고 편협한 말입니까? 이런 얘기는 끝도 없을 겁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고 진리는 사실이고 사실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유일한 창조주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고 그 외아들인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구세주다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럴 수가 있지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없다면 아마 예수님은 역사상 최대 거짓말장이 최고의 사기꾼,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할 수가 있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장이들이 예수를 만나 정직한 사람이 되었고 사기꾼들이 예수를 만나 신실한 사람이 되었고 정신 나오고 미쳤던 사람들이 가장 정상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십계명 제1계명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걸 우리 착각을 하면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신이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다른 신을 만들어서 네가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계명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특정 인간이나 조상들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반역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자신을 믿는 길밖에 없다고 단언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 암송하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곧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비, 긍휼 말하는데 자비라고 하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면제받는 것을 말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받는 것이죠.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선한 행위로만 가지고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살아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용서를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이신층이라고 하는 믿음의 축복을 언제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의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성만찬이라는 의식까지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의 문이 아무리 크게 열려 있어도 내 편의 문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 끌어오기를 풀어놓을 수도 또 내 집에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감사도 머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벽을 허물고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은혜의 꾸러미를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문을 다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문 앞에서 내가 문을 열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이 결단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러겠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냥 무슨 고통과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아직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정말 감사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때로는 타성화되고 또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다시 주님과의 만남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막혔던 우리의 마음을 다 뚫어 하나님과 통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의 은혜와 교제가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